출애굽기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애굽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 왕으로서 애굽 왕족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군사학 같은 것도 배웠겠죠. 전력 같은 것도 배웠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 조직하는 일,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40살이 되도록 공주의 양아들로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마음속에 왕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믿음으로 그 애굽에 있는 쾌락보다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런 쾌락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해서 왕자 자리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박차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착각이 있었죠. 거기까지는 좋았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도 내 힘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하겠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앞서 나가버리면 그 계획이 망쳐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모세보다도 그 아브라함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보다 가장 큰 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희들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하고 구약시대 예수님 전에 난 사람하고는 틀려요. 영적인 클래스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틀릴까요?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찝어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해주고 모세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주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계속 찡찡거리지 않습니까? 6번, 7번을 찡찡거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그러는데도 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겠다 그래도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모세에 비해서 지금 우리들은 어떨까요? 왜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모세는 하나님을 주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하나님 이름을 알려준 거는 창세기 17장에 가면 모세가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느냐를 정확하게 알 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YHWH, JHWH 혹은 그걸 갖다가 발음을 하면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JHWH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사용하시는 경우 막 흔하지 않아요. 어느 경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킬 적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건 내 언약을 갖다가 니네들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니네들을 장자 민족으로 삼겠다. 모든 민족의 맏형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해주신 언약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봐온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제 모세까지 그 여정을 갖다가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뤄나가면서 그때마다 나는 누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지만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뭘 봤을 때 무너져? 막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자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뭘 봤을 적에? 자기가 닥쳐있는 현상, 자기가 닥쳐있는 상황 앞에서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가장 그 예 중에서 가장 하나가 뭐냐면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들, 잡신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산에서. 그렇죠? 산에서 대결해 450명의 그 주술사들, 잡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에 와서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그 제사상을 깔아놔요. 제사상을 자기 그 450명이 깔아놓고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 막 태양신 섬기고 바알신 뭐 섬기는 모든 이 잡다한 신들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막 난리치면서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몸에 막 그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네 신들을 막 불러요. 신이 대답하겠어? 신이 어디 있어? 대답을 못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한 번에 하나님께 아뢰일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사상을 갖다가 그냥 다 태워버리고 어떻게 물을 다 부어라 고랑에 엄청난 물을 갖다가 불이 그냥 다 핥아버리고 450명을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겠어. 그렇죠? 얼마나 충만했겠어. 그런 엘리야가 한 번에 죽인 다음에 그 산에서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야? 사람의 언약함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 왕이 어떻게 한 거야? 너 오늘 반드시 해 떨어지게 넌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우리 그 제사장을 다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한마디에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모세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또 하고 질문하고 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들. 왜?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뭐야? 종이에요. 종하고 아들, 딸하고는 신분이 틀려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 어덥션 했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 응?
데리고 오는 거, 공원에서 데리고 오는 걸 뭐라고 그래? 입양했단 말이에요. 입양했단 말이에요. 입양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입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시켜서 쓰는 사람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입양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입양했단 말이에요. 누가 대가를 치렀어?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무슨 대가를 치러? 가장 힘든 대가를 치러.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야? 건지시고 입양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 내 몫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틀려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절까지 했어요 지금? 아직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5절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위치에서 이 구약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어떻게 보면은 신약 구약을 모르면 신약 알기 힘들어요. 구약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위치가 뭔지 모르면서 구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얘기했어요. 바르게 나누어. 바르게 나눈다는 게 바르게 탁탁탁탁 칼로 끊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 말씀이 좋은 이것이 교리인가? 우리한테 배움을 주는 것인가?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라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어떻게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똑같겠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경영했던 그 시대 틀리고 야곱 경영했던 때 틀리고 전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 기본을 갖고 이 구약을 읽게 되면은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라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은 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바로한테 가는 겁니다. 바로 궁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를 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광야 내 앞에서 절기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고 이제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니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선한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 자체가 선한데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선한 말을 들으면은 악한 사람은 그걸 비비비비비비 꽈가지고 아주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당초에 바로는 파라오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더 강팍해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은 모세를 시켜서 그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 왕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팍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듣고 그냥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막 억하심정으로 막 거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 야, 그 사람 마음이 정말로 굳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13장까지 보면 7번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점점 더 반대로 나갑니다.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활 자체가 애굽 자체가 노예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속박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또 쇠를 갖다가 달구는 용광로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400년이 되니까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때가 되니까는 나타나셔서 구출을 하려고 하시는데 쉽게 구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집트나 그 파라오는 성경에서는 사탄이로 나타나는 거죠. 사탄의 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사탄의 왕국으로 이제 나타내는 상황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이집트 히브리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뭐예요? 잃어버린 죄인들, 잃어버린 그 죄인들의 이러한 상황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2절에 보니까 바로가 바로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느냐? 니네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니네 신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그들로 뭘 듣지 말게 해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는 모세나 아론이 얘기하는 건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다 라고 딱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어렵게 됐다라고 지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보면은 바로는 지금 죄인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가 아주 중죄인이죠. 죄인인데 죄인들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자빠져서 굴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마음을 굳게 해서 더 항거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마음 중에 하나인데 바로는 후자 마음을 택할 것이다. 그렇죠? 3장 19절에 그 바로는 마음 자체가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주장을 대항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멀쩡한 사람을 막 강팍하게 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적에 자, 가봅시다. 15절까지 갑시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록원은 아마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마 기록원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종으로 변했기 때문에 너는 벽돌 몇 개 만들고 몇 개 만들고 몇 개 만들고 그걸 다 기록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재료라도 주면서 만들라라고 했다라고. 근데 재료도 안 주면서 재료 니네가 찾아다가 이제 만들어라. 마음이 더 강팍해졌기 때문에 일 자체를 아주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더욱더 생활이 핍박해지고 불평은 더 많이 쌓아가지고 야 이제 모세라는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장로들하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뭣도 보여줬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증거도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니까는 어떻게 돼?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것도 보여줬지. 또 한 가지 물을 갖다가 던지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믿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구나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기 시작하니까는 어떻게 우리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 끝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믿었겠지. 여러분 같았으면 끝까지 믿었겠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벽돌 만들고 하려니까 이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 거야?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보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 같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는 것 같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뭐야? 첫 번째가 보는 걸로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듣는 거. 그렇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돼?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광경이에요. 자,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충만했던 믿음이 어떻게 돼? 바로 없어져 버려요. 바로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그렇죠? 현실에 부딪히니까 야 이제 우리가 그 장로들하고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고 400년 동안이나 여기서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 드디어 구출되는구나. 나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나가? 니네들 한번 혼날래?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깨갱해버리고 이 모세하고 아론을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니네들이 와가지고 뭔 짓을 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한다고 하더니 이제 아싸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 마지막 절에 뭐라게? 여호와는 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얘네들 잘못된 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모세하고 아론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믿음이 얼마나 한꺼번에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의견을 이제 전적으로 불신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 모세하고 아론이 자기들의 이제 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이 백성들이 그동안 삶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400년 동안 그렇죠? 요셉에 의해서 이제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인구가 번창하며 풍족하게 삶을 살다가 이제 왕권이 바뀌면서 종노릇 시대가 가면서 종노릇하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기근, 환란을 통해서 민족이 다 죽게 되니까 애굽으로 옮겨주셨을 적에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적에 야 종노릇했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어떻게 총리가 돼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맨 처음에는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400년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믿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변해버린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과 400년 동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버려진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잠시 받는 고난을 어떻게 견디시고 십자가에서의 그렇죠? 모욕을 견디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의 예표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모욕을 다 견디셨다. 뭐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모세는 당연히 실망했겠죠. 백성들이 이렇게 오니까 더군다나 40년 동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세가 가기도 꺼려 했는데 자기가 한번 툭 던졌는데 오히려 모든 백성들한테 억압이 더 세지고 또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들을 배척하고 니네들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라고 했을 적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그게 바로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심정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바로는 어떻게 더 학대를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장 갑시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갑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할 것이다.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기 그 선조한테는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곱한테 한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 이름명을 받고 내가 당신한테 와서 구출하러 왔습니다라고 할 적에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냐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죠. 나는 누구다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항상 있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그런 의미예요. I am that I am은 I am, I was가 아니고 I am 항상. 과거에도 I am, 현재도 I am, 미래도 I am. 나는 I am이다. 나는 항상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힘을 잃고 모세가 방황하고 모세가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민족들, 니네 조상들, 내 백성들한테 한 언약을 내가 한번 다시 읽어주는데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아마 창세기 17장 같은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광경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언약, 내가 네 민족들을 어떻게 할 거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거기를 통해서 선민으로 만들고 온 세상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둘이서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증거를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 라고 해놓고 어떻게 반을 쪼갠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밤에 빛이, 그렇죠? 쪼갠 것을 걸어갔는데 누구만 걸어가셨어요? 하나님만 걸어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낮에 그 반 동물 쪼갠 것을 그냥 지키고 있는 동안에 잠이 드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밤에 영광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이를 쫙 혼자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니네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든 뭘 할지라도 나는 니네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내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한테는 얘기해 준다. 뭐라고 그래요? 커버넌트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했던 것, 그렇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거류하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 언제 주기로 약속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니네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의 죄악이 충만해질 때에 그때 어떻게 니네들을 보내서 거기를 다 멸해버리고,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우리 인간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을 굉장히 저주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몰아버리고 니네 땅으로 삼을 적에 아모리 족속은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 쳐 죽여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쳐 죽여요? 안 죽여요? 살려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큰 화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신음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니네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곱이나 이삭 같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더 어떻게 강팍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모세가 이제 너 이제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 그랬더니 또 겁을 먹고 못 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백성이 좀 뭐 믿음으로 힘을 주고 야 그럽시다 하나님을 믿고 합시다라고 했는데 백성조차도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너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해버리고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버리고 하니까 모세도 지치고 모세도 용기를 잃고 힘을 잃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제 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모세와 아론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12형제 중에 누구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의 자손이에요. 레위가 사실은 굉장히 좀 거칠었어요.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세겜성에서 머무를 적에 세겜성의 이방인들을 칼로 다 쳐 죽인 그 형제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를 이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이제 레위 조상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시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헬브론과 우시엘과 고핫의 나이는 133세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유베겟을 아내로 맞았으므로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넥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이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다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러 오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에 대한 족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기서 보니까는 알겠죠? 우리 그 모세의 아버지가 이므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20절에 이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모세.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죠. 아론과 모세 나이 차이는 3살이에요. 그리고 모세한테는 자기 누나가 있죠. 모세가 강에 딱 떨어뜨렸을 적에 누나가 그 떠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잡은 게 누구였어요? 왕의
누이 동생 공주가 잡았잖아. 그러니까는 공주한테 뛰어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하니까는 공주가 뭐라고 그래? 얘를 갖다가 키워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미리암이라고 이제 있죠. 그 누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23절에 보면 아론이 나오죠. 아론은 형이잖아요. 모세 형. 아론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누구? 아비후라고 있어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요. 나중에 이집트에서 떠나가서 광야에 있을 적에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네가 대제사장을 해요. 레위 족속이 앞으로 이 족속들이 앞으로 모든 족속들의 제사를 지낼 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제사장직은 무조건 이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의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다라고 한다면은 목사직은 무조건 다른 족속은 안 되고 레위 족속 사람들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레위 족속을 흐트러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지파가 한 지파로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1지파로 흐트러져서 거기서 뭘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흐트러 버리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갖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이 쭉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직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밑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나오죠. 고라 자손은 같은 레위 지파니까는 이 고라 자손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라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한꺼번에 3,000명이 몰살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고라 자손들이 누구를? 아론 자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쟤네들만 대제사장이 돼? 우리도 같은 레위 사람인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항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는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한테 얘기하는데 모세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입이 둔한데 어떻게 바로 그 어마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해도 눈으로 보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하고 완전히 틀려.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처럼 당당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그냥 쫄아가지고. 그렇죠? 지팽이가 있으면 뭐야? 그 지팽이가 그냥 지팽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팽이에요. 지팽이까지 손에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단번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모세처럼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했을 적에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동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감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내 속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접해 있는 우리 선수들, 또 우리 교육생들,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 시기에도 누리며 주와 같이 점점 가까이 갈 적에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와 상관있는 주와 같이 동행할 적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주님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니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주여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 또 간절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합해서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